오늘 하나님께서 시편 27편 1절에서 5절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보니까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전에 나아가 하나님 집에, 하나님 장막 아래, 하나님의 그 조막 아래 은밀한 곳에 하나님과 함께 영원토록 교제하기를 원했는지, 그 영적인 간절한 그런 소망이 얼마나 충만한 사람이었는지, 육적보다도 영적인 그런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과 교제를 원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 전에 나아갈까? 나는 궁전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집은 이렇게 장막 속에 거하니 내가 언제 하나님의 이 집을 건축해 드릴까? 하나님을 정말 최고로 모시고 싶은 그런 마음이 이 다윗에게 있었던 겁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다윗의 한 가지 소원, 장막 안의 시크릿 플레이스, 비밀 장소.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하나님과 나만이 이렇게 만나는, 누구의 간섭도 누구의 이런 방해도 받지 않는 그런 아주 고요하면서도 그러면서 이렇게 하나님과 깊이 교제할 수 있는 그런 비밀 장소가 이렇게 있으면 참 좋겠죠. 다윗도 그거를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시편 84편 10절에 다윗의 시에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이런 고백도 다윗이 하였습니다. 말씀에 들어가기 앞서서 다윗의 생애를 잠깐 살펴보면 다윗은 베들레헴 출신이었고 그 아버지는 이새였죠. 8명의 형제 중에 막내였습니다. 그는 목동이었고 양을 치는 사람이었으며 그는 또 하프를 잘 연주했고 음악가였으며 작곡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노래하고. 그러면서 그가 소년이었던 때 15살 때쯤 돼서 사무엘 선지자에게 이제 기름 부음을 받게 됩니다. 왕으로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게 되고, 그리고 사울 왕의 궁중에 악사로 들어가게 되었고, 그가 한 20세 되기 전에 블레셋의 그 큰 거인 골리앗과의 이 싸움에서 승리하게 되고, 골리앗의 칼을 뺏어서 골리앗을 목을 쳐서 이렇게 죽이게 되는 대단한 승리를 거두게 되고, 그 일로 인해서 만 백성이 다윗을 사랑하게 되었던 거죠. 그러면서 이제 요나단, 사울왕의 아들 요나단과 친구가 되었고 사울왕의 천부장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골리앗을 죽이면 딸을 주겠다고 했기 때문에 사울왕이 싫어도 그 딸 미갈을 줘서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사울왕의 미움을 받기 시작해서 백성들이 다윗을 따르니까, 그래서 그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거의 10년 동안을 다윗이 이렇게 광야 생활하면서 도망다니죠. 그 과정 중에 사울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번이나 있었는데 2번 다 놓아줍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아내들을 만나서 결혼하게 되고, 그러면서 드디어 헤브론에서 왕으로 이제 등극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7년 동안 헤브론에서 유다를 통치하게 되면서 7년 후에 이제 이스라엘 통일 국가의 왕이 되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다윗 왕이 그 옛날에 사무엘 선지자 때 그 법궤를 블레셋한테 뺏기지 않았습니까? 뺏겼던 그 법궤가 이제 제대로 예루살렘에 안치되지 못하고 이렇게 다른 곳에 있었어요. 100년 만에 그 법궤를 찾아서 예루살렘 성으로 이제 모셔오는데 그걸 다윗이 해냈습니다. 그래서 임시 장막에 이제 예루살렘에 법궤를 모셔오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다윗은 주변 나라들을 이제 정복 전쟁을 펼치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가나안 땅을 이제 다 지켜내게 됩니다.
북쪽에 아람과 싸우게 되고, 그리고 요단강 건너편에 모압과 암몬과 싸우고, 그리고 최남단에 에돔과 싸우게 되고, 그 다음에 이 해변 지중해변에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승리를 거두면서 하나님이 언약하신 그런 이제 약속의 땅을 대부분 차지하게 되죠. 이렇게 잘 나갈 때 다윗이 넘어지게 됩니다. 바로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취하게 됨으로써 하나님의 큰 이제 벌을 받게 되죠. 그래서 아들 압살롬의 반란이 일어나게 되고, 또 이제 궁을 버리고 피신하게 되는 이런 좀 큰 어려움을 겪게 되죠. 그러면서 인구조사를 하는 일이 있었고, 마지막에 이제 그의 나이 이제 70이 다 돼갈 때 이제 유다 이스라엘 40년 통치하고 솔로몬에게 왕위를 물려주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다윗에게 이런 이제 많은 생애에 참 어려움이 많이 있었습니다. 참 기쁘고 행복한 날도 있었지만 참 슬프고 참 괴롭고 아프고 막 두렵고 그런 날들이 많이 있었어요. 많이 도망 다니게 되면서. 자, 1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모든 과정들을 이제 겪고 나서 그가 고백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1절부터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다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십니다. 찬란한 영광입니다. 어둠을 밝히는 빛이다. 흑암의 세력들, 대적들을 가리킵니다. 대적들. 아까 사울왕이 그렇게 집요하게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오지 않았습니까? 사울왕은 이제 자기가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라는 것을 알면서도, 다윗에게 하나님이 다윗을 선택하셨다는 것을 알면서도 인간적인 시기와 욕망으로 이제 왕의 자리를 내려놓지 않고 다윗을 그렇게 미워했어요. 다윗 때문에 이스라엘 나라가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이 능력을 통해서, 그의 믿음을 통해서 골리앗을 이제 쳐 죽임으로써. 자, 그렇지만 그렇게 그를 싫어하고 미워하였죠. 그렇게 그러한 어둠 속에 흑암의 대적들이 위협하고 그곳에 일어난 두려움이 얼마나 크겠어요. 시시각각 쫓아오면서 그런 과정 속에서 그 어둠을 밝혀주는 등불이다. 빛이 쫙 비치게 되면, 빛이 비치면 어떻습니까? 깜깜하면, 깜깜함이란 깜깜함 속에 홀라 있게 되면 산속의 깜깜함 속에 이렇게 혼자 기도한다고 생각해봐요. 제가 청년 때 불타갖고 막 이제 교회에서 저기 금요 기도가 끝나고 났는데도 막 거의 밤 12시가 돼가는데 막 마지막 버스를 타고서 막 저기 삼각산으로 가갖고, 삼각산이라고 있어요. 저기 당국 저기 북민대 뒤쪽에 산에, 거기 막 사람들 기도하러 많이 오는데요. 거기 절도 있고 막 저기 무당들 뭐죠? 그 점치는 데도 있고 막 그래요. 거기를 산에 이제 제가 늘 가던 곳이 아닌 다른 곳으로 가서 밤에 갔기 때문에, 그래서 처음 가보는 이제 산길로 들어가서 거기 앉아서 기도를 눈을 딱 감는데 막 얼마나 무서운지, 갑자기 막 무서운 철이 막 쭈뼛쭈뼛 쓰면서 막 이렇게 무서워. 기도는 안 하고 그냥 계속 쥐야 하면서 막 두려움은 떠나가라 이러면서, 와, 눈만 감으면 왜 이렇게 무서워. 눈 뜨고서 이제 기도 막 찬송하고 막, 그리고 막 무서워서 벌벌 떨다가 날새서 내려왔어요. 그렇게 무서워. 왜 이렇게 무서웠지? 나중에 이제 그런 두려움이 없어졌지만 그때는 그렇게 무서웠어요. 다윗도 깜깜한 어둠 속에서 동굴 속에 숨어 있을 때 2절에 보면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다 그러죠. 살을 먹으려고. 맹수가 막 쫙 추격해 와서 막 이렇게 그 무서운 송곳니 이빨로 확 물어서 막 뜯어먹듯이 그렇게 자기를 공격하려고 많은 대적들이 옵니다.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이, 그들이 싹 왔다라는 말은 뭐냐면 이렇게 살며시 쫙 추격해서 가까이 왔다는 뜻이에요. 가까이 왔다. 이제 급습하여서 칼로 탁 치면 다윗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죠. 그런 환경, 이야, 그렇게 악한 원수들이 가까이 근접해서 이제 탁
탁 치려고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그들이 그렇게 왔지만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어느 순간에 팍 꼬꾸라져 쓰러져 버리는 거죠. 실족하여 넘어졌다다. 그 원수들이 하나님이 지켜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이제 어둠을 밝히는 빛이시고 나의 구원이시라는 것을, 그리고 내 생명의 능력이라는 것을, 여기서 능력이라는 단어는 피난처라는 의미입니다. 피난처. 원어에 보면 피난처, 내 능력의 피난처. 그래서 내 생명의 피난처, 그 생명의 피난처로 싹 들어가는 거죠.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동안 과거에 나의 그 30년 40년의 삶을 돌아보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셨구나, 그것을 깨달으면서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3절 말씀을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나의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료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야, 군대가 진을 쳐. 얼마나 많은 군대가, 많은 군사들이, 원수들이, 그 숫자가 많다는 거예요. 많은 원수들이 막 둘러싸서 그 세력이 강함을 말합니다. 야,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료할지라도, 야, 내 마음은 두렵지 아니하며 태연하리로다. 왜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까? 과거에도 그런 두려움과 위협 속에도 승리하였다라는 그 확신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과거에 승리한 경험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미래에 그 어떤 군대나 어떤 원수들이 전쟁을 일으켜 나를 치료할지라도 나는 그것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도리어 태어날 수 있다라는 그런 믿음의 자신감을 말해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어떤 것에서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 인생을 다윗이 쫙 살아오면서 많은, 그의 아까도 그 1차 2차 정복 전쟁이 있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야, 후대에 물려줄 이 나라를, 정말 나라의 그 평안과 안녕이 이렇게 지속되기를, 그래서 주변에 다윗 시대에 많은 대적들이 둘러싸고 있었어요. 그들이 침범해 오는 거예요. 침범해 와서 공격합니다. 그래서 그들과 맞서서 싸우게 되고 그들을 물리쳐내는 것이죠. 그런 전쟁이 쉬지 않고 있었어요. 다윗의 생에. 그것을 이제 믿음으로, 그리고 이제 확신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면서 그가 이렇게 담대하게 서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 다윗에게 간절한 한 가지의 소망이 있었다. 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이것은 뭐냐면 계속적으로 그 전부터 구하고 기도해 왔다는 겁니다. 하나님, 다윗은 이제 그 어떤 대적을 물리쳐 주십시오, 나라를 크게 만들어 주십시오, 그런 것보다도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도 다윗의 마음속에 가장 간절한 소망은 무엇이었냐면 여호와의 집,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는 거였어요. 이 사람의 그 간절한 소망이. 왜냐하면 자기는 그래도 이 전쟁이 있지만 그래도 이 평화의 시대를 이제 맞이하면서 자기는 궁전도 있고 하지만 하나님의 집은 텐트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렇게 마음이 아팠다는 것이지. 100년 만에 법궤를 찾아와서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가지고 올 때 다윗이 어떻게 했다고 그랬습니까? 다윗이 막 뛰어나가서 그냥 너무 좋아서 막 춤을 췄다고 했어요. 다윗이 막 춤을 추다가 막 바지가 막 흘러내려가지고 그 정도로 열렬하게 열광적으로 그 하나님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그 상징물이 법궤이지 않습니까? 법궤를 덮는 그 뚜껑이 속죄소입니다. 속죄소. 그래서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이제 지성소로 들어가서 법궤 위에 이제 송아지와 염소의 피를 뿌림으로써 죄 사함을 얻게 되는 그러한 너무나도 중요한,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를 속죄해 주시는, 죄 사함을 주시는 은혜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그 상징물이지 않습니까? 그것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들어올 때 다윗은 그 어떤 사람보다도 기뻐했다는 거예요.
찬양하는 사람들이 막 쫙 나와서 거룩한 예불 입고 막 찬양을 하고 악기와 모든 악기를 다 갖고 나와 수금과 하프와 무슨 생황금과 뭐 비파와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나팔과 피리와 이런 거 막 쫙 불고 막 할 때 거기서 그냥 왕이 보통 왕은 쫙 가운데 자리에 딱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탁 들어올 때 막 쫙 일어나서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뛰어나갔어. 왕관이고 뭐 그냥 막 다 벗어던지고 막 뛰어나가서 막 같이 막 춤을 추는데 다윗이 너무 기쁘고 감사해서 그것을 그 안에 미갈이 이렇게 내려다보면서 아유 왕이 진짜 채통을 안 지키고 저게 뭐 하는 짓이요 이렇게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날로 이제 각방을 쓰게 됐다고 하지 않습니까? 미갈은 이렇게 이러한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이렇게 하는 하나님과의 교제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다윗은 그렇게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이었어요. 믿음이 있었고 하나님을 항상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하는 사람이었던 거죠. 목동으로 있을 때도 이렇게 양을 치면서도 참 푸르른 들판을 바라보고 높은 산을 바라보고 그러면서 밤에는 밤하늘을 별들을 바라보면서 뭐 했겠어? 다윗이 양들을 지키면서 양을 치면서 항상 하나님을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어요. 결국은 이제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를 그렇게 원하는 마음이 그 열망이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4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함께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이 아름다움을 바라본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를 가립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참 옛날에 이제 출애굽해서 올 때는 하나님의 영광이 구름으로 나타났죠. 구름과 불기둥으로 구름이 쫙 이렇게 장막에 덮이지 않습니까? 그 구름이 아주 빽빽한 그런 아주 그냥 그 밀도가 아주 오밀조밀한 빽빽한 구름이 쫙 이렇게 내려와 있는 거예요. 기둥처럼 쫙 이렇게 내려와서 장막을 덮어버리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빛과 영광, 그 하나님의 아름다움, 하나님의 임재를 이 사람이 간절히 사모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으로 가는 거예요. 성전. 그리고 그 성전을 최선을 다해서 최고로 하나님께 아름다운 집을 지어드리고 싶은 거죠. 사실 하나님이 세상이 다 하나님의 집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또 어디 계셔요? 저 하늘 위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거기가 하나님이 계신 곳이지 않습니까? 뭐가 부족해서 하나님이 사람들한테 아유 니네들은 내 집 한 채도 안 만들어주냐? 이렇게 하는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만물이 다 주님의 것이고 이 세상이 주님의 발등상이라고 하죠. 발등상, 발 놓는 자리, 발 내려놓는 자리라고 그러잖아요. 자, 그런 하나님의 집이 필요 없지만 그 마음이, 다윗의 마음이 너무나 사랑스럽고 너무너무나 대견스럽고 너무너무나 이쁘고, 그런 거죠. 그런 마음이, 혹시 자녀들이 아빠 이제 내가 아빠를 위해서 뭐 하나 해줄게 막 그런 식으로 막 얘기하잖아요. 그런 걸 들을 때 어때요? 마음이 흐뭇하죠. 흐뭇해. 뭐 자기가 뭐 어떻게 해서 뭐 어떻게 하겠다고 막 그렇게 하잖아요. 아빠 내가 뭐 해줄게 막 이러면서 조그만 애들도 막 아빠 이제 애기 낳으시면 이제 걔가 이제 한 말하기 시작하면 이제 아빠 이러면서 엄마 아빠가 즐거워하고 행복해하는 것을 자녀들은 해주고 싶어하는 거죠. 해달라고 안 해도 그런 마음들이죠. 그런 마음이 이쁘고 사랑스럽다는 거죠. 다윗의 모든 행위가 완전하고 의로워서 사랑스럽다기보다도 그러한 부족함이 있지만 그 마음 자세와 중심이 하나님께로 향하여져 있을 때 하나님은 너무나 행복해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의 초막에서 비밀이 지키시고 환난날에 이 초막 장막은 하나님의 집 성전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곳. 자, 나를 비밀이 지키시고 나를 숨겨주신다. 나를 이렇게 감추어 주신다. 이렇게 환난날에
그리고 그의 장막의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은밀한 곳, 장막의 은밀한 곳, 시크릿 플레이스, 비밀 장소,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해 주신다는 그런 상징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과 나만이 교제하고 하나님과 내가 이렇게 만나는 장소, 시크릿 플레이스 있어요? 여기 밑에 내려가면 투썸 플레이스가 있죠. 우리에게 시크릿 플레이스. 야, 저도 청년 때 이렇게 은혜를 받고 학교에서 이제 공부 끝나고 11시쯤 나와서 이제 버스 타고 그 다음에 전철 타고서 쭉 오면 이제 거의 12시쯤 돼요. 12시. 마지막 이제 청량리 가는 이제 마지막 그 전철을 타고서 탁 내려서 이제 집으로 걸어가는 길에 일부러 교회 앞으로 돼서 갑니다. 교회 앞으로. 그래서 교회에 들어가서 항상 기도하고 갔어요. 기도하고. 교회 가서. 늘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가고 싶은 마음이 있죠. 교회에 들러서 거기서 쭉 이렇게 이 선교관이라고 나무로 된 옛날 성전이 있는데, 교회가 있는데 그 예배당에서 조용히 이렇게 기도하고, 그리고 기도 끝나면 이제 집으로 가고 그랬죠. 거의 매일 항상 가기 전에. 그렇게 뭐가 있었어요? 제 마음에도 그런 주님을 만나고 싶고 주님과 함께하고 싶고 주님께 기도를 드리고 싶고, 그 기도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마음의 어떤 그 평안함과 풍요로움, 그런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던 거죠. 다윗도 그랬습니다. 다윗도. 그래서 결국은 다윗의 그 간절한 소망을 하나님이 아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어떻게 말씀해 주시냐면, 너는 너의 그 마음을 내가 받았다. 그러나 이 성전은 네 아들이 준비할, 아들이 다 성전을 짓게 될 것이다. 그렇지만 너는 성전을 지을 수 있는 모든 준비를 네가 해라. 그래서 성전에 짓는데 필요한 이제 모든 그 많은 물건들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좋은 나무들, 백향목이라든지 그 다음에 금, 은을 비롯한 뭐 다양한 여러 가지, 그 그릇을 만들고 기구를 만들고 해야 될 무슨 뭐 가죽 같은 것들, 이런 것을 다 준비하고 그 다음에 돌도 있어요. 큰 돌들을 이제 어디서 구해올 건가? 석공들, 공사할 수 있는 인부들. 그래서 저 북쪽의 두로 시돈에 이제 그 석공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좋은 나무들도 있고, 그걸 다 준비하게 한 거예요. 준비. 그래서 그 아들 솔로몬에 의해서 위대한 하나님의 그 성전이 지어지게 되는 겁니다. 다윗은 그 성전이 지어진 것을 보지는 못했지만 미리 이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서 그거를 상상해 보는 거지. 설계도를 쫙 펼치고, 그리고 그것을 상상해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모든 것을 이제 아들한테 싹 넘겨주게 되고, 그 솔로몬이 즉위한 지 11년 만에 결국 하나님의 성전을 7년 반 동안 지어서 아름답게 쫙 이렇게 지어서 하나님께 드리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소망을 갖고 있습니까? 영적인 그런 하나님과 깊이 만나고 교제하는 그러한 영적인 소망을 더 많이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소망하고 있는 것들, 그것을 우리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이 그걸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어요. 간절한 이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이 어떤 것인지를 주님이 알고 있어요. 그래서 때가 되면 어떻게 하셔요? 그것을 눈앞에 다 보이게 갖다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그런 간절한 소망들을 아뢰면서 주님께 맡기고, 한 차원 더 높은 영적 그런 소망을 가지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펼쳐서 읽으면서 말씀 속에서 깨닫게 해주시는 그런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과 하나님 아들의 모습과, 그리고 성령을 부어주시는, 충만하게 부어주시는 성령의 그 담비와 같이, 그 성령의 생수의 강물과 같이 그렇게 충만하게 부어주는 성령의 풍성한 능력과 파워를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그런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의 자리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이제 가정에, 여러분의 집에 어떠한 시크릿 룸을 하나 만들어서 나만이 조용히 들어가서, 우리 집에는 없어요. 그래서 저는 바깥으로 산에 가서 시크릿 마운틴 산에 가서 거기서 야외에서 그냥 착 나무 밑에서 싹 기도하고 오고, 또 이렇게 산책을 하고 길을 걸어가면서 밤에 다 기도하고 오고, 그런 것이 참 중요하고 육적인 물질적인 것보다도 더 좋다는 겁니다. 그런 하나님과의 긴밀한 교제를 또 한 주간 동안 풍성하게 행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리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은 그때그때 때를 따라서 다 공급해 준다는 사실, 그리고 어떠한 위험과 어떠한 대적들이 우리를 공격해 온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라. 미리 걱정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반드시 승리하게 하신다는 사실을 확고하게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